신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하신다. 3년에 걸쳐 봄에 나팔꽃 꽃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사는 아파트가 1층이라서 베란다 아래 틀에다가 나팔꽃을 피워 올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돋지 않았습니다. 첫 해는 물론 세 번째 해에도 나팔꽃은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. 저는 싹도 틔우지 않는 씨앗을 줬다고 꽃씨 준 친구를 원망했습니다. 그런데 친구는 그럴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똑같은 씨앗인데 자기 집에는 이미 싹을 틔우고 꽃까지 활짝 피웠다고 했습니다.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한 번은 김용택 시인이 자기 집 베란다 화분에 나팔꽃이 피어서 보기가 한창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해. 나는 나팔꽃 꽃씨를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. 하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김용택 시인이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. 저는 사람 손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깊게 심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꽃씨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니고 흙이 약간 덮일 정도로 그냥 슬쩍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을 틔우려고 하다가 그대로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내가 잘못해서 그 아까운 씨앗들을 다 죽여버렸구나. 저는 그제야 제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심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해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. 무심코 베란다 창을 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보랏빛 나팔꽃 한 송이가 꽃을 활짝 피우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아, 너 폈구나.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것은 지상에서 한 뼘 정도 자란 너무나 키가 작은 나팔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꽃이었습니다. 저는 꽃에게 미안했습니다. 땅속 깊은 곳에 심어진 한 알의 씨앗이 그렇게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? 저는 나팔꽃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신이 나팔꽃에게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팔꽃을 보고 싶어 얼른 베란다 창을 열었습니다. 그러나 나팔꽃은 꽃잎을 잔뜩 오므리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 날에도 더 이상 꽃잎을 열지 않고 오므리고만 있다가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. 그때 저는 문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단 하루를 피어있기 위해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기어이 꽃을 피운 그 나팔꽃의 삶이야말로 바로 제 자신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. 비록 단 하루를 꽃 피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애 전체를 바쳐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. 생애 전체를 바치는 데서 오는 고통 또한 신께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만일 신께서 제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께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 작은 나팔꽃을 만난 이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솟았습니다. 신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 나팔꽃처럼 언제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 견딜 수 없다고 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.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.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고통만 줍니다. 신은 인간이 고통스러워할 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늦추지 않습니다.
다만 인간이 너무 성급해서 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입니다. 2차 대전 때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은 이대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. 그는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. 나치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대인들을 뽑았습니다. 그러나 매번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의사를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. 그의 가스실행은 이렇게 하루 이틀 미뤄지다가 마침내 독일이 패망의 날을 맞아 젊은 의사는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. 하느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.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느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. 바로 이 젊은 의사의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이며 오늘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점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. 신은 언제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.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돼 오랜 세월을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보낸 강제 노동보다 책 읽기가 금지된 일을 더 견디기 힘들어했던 도스토옙스키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.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의 가난을 생각해 봅니다. 그가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죄와 벌,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신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. 암병동,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,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탈린을 비판한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돼 8년 동안이나 감옥과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지낸 솔제니친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찾아오지 않습니다. 고통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작은 실패가 개미처럼 많이 기어다닙니다. 경복궁을 보거나 도편수, 신흥수 선생은 소나무 중에서 제일은 적송이다. 적송은 나이테가 좁으며 붉다. 나이테가 넓으면 쉽게 자란 나무여서 곧 속이 무르고 쉽게 터진다. 험한 환경에서 자라야 적송처럼 나이테가 좁고 강도가 단단하다. 사람 또한 그러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. 우리가 고통 없이 자라는 나무라면 속이 무르고 쉽게 터지는 나무밖에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. 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일을 할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고 들지 말라고 늘 충고하십니다. 아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.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 말씀일 것입니다.